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 신앙의 고백 23편은 우리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그는 충분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어딜 가더라도 라고 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4절이 등장하는 것이 조금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상충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있지만 어떤 것인가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4절은 이제 재밌죠.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아멘. 그런데 갑자기 4절에 와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그것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듯한 얘기인데,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원합니다. 편해야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편한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의인은 편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사는 거죠. 편안한 삶, 편안의 삶을, 그러니까 어떤 삶이 있으면 그 위로받고 거기에서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는 갈망이지만 의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을 들어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편한 길을 원하면 이게 교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교만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앞장서서 끌고 가시면 편한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내가 편한 길을 의인이랄지라도 원한다고 해서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은 삶, 보다 나은 삶, 내일이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원하는 건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교만이다? 그렇게 편한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교만이라는 거야. 보시면 알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실 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야. 나를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4절에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겠고 그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신학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찬양도 믿음의 대장 되시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늘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 이렇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망의 자신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1절,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로운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와 아주 대치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은 신실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편한 길을 원한다고 해서 신앙이 교만은 아니지만 편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주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는 바울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삶은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의인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은 평안의 근원은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생명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첫 번째 열매로 그분이 하셔서 우리도 이제 그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평안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 첫 번째 주신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하라. 숨을 후 내쉬게 되죠. 그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늘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그것이 편안한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어떤 길이랄지라도 그 길은 공의로운 길이다. 의로운 길이다. 그래서 공의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로 인쳐서 우리가 가는 길, 그분이 끌고 가는 길,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는 그것이 공의로운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은 지금 내게 이 인생에서 맡겨진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끌고 가시는 의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의롭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이제 지팡이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길을 인도하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팡이 그런 거예요. 막대기는 이것이 뒤집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된다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삶을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의로운 길이 되는 거야.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깃든 길이거든 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뭐 100% 진실하고 신실하고 100% 정의롭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뭐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의로운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결과적으로 형통한 길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형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거죠.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처음 등장했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는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 그런 걸 가지면 좋죠. 그걸 통해서 나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 후에 내게 맡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오니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억울함, 장벽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눈물도 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그것이 편함과 좋은 결과만에 의해 바람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의로서의 길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더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가게 하시고 눈물이 나면 기도로 회개로 주님이 눈물을 받아 씻어주심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